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세상 곳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늘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후로 인하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 차원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명령법은 우리의 실천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법 속에서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즉,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합당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명령법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행하여라고 번역된 이 파레파테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삶의 온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와 함께,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곁에 당신이 손붙잡고 걸어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비성경적인 모습을 자주 나타내는 그 원인은 그들의 윤리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기복 신앙에 치우친 결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지상의 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이 곧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주목했고 그런 설교에 열광했죠. 하지만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그런 복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릴 복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비로소
옛것이 사라지고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십자가조차도 도구로 바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를 더 언급하자면 천국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체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국권에서 보면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했지만 별로 안 믿겨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나를 마중에서 나를 맞이하실 분으로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론 응당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구해요. 필요하니까요. 하는데요.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대로 행동 안 해요. 기도대로 행동 안 하고 자기가 이미 다 계산하고 계획했던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미 믿는 구석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선지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주님한테 잘해야지. 그 얘기가 안 먹혀들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한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려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건요. 죽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잘해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천로역정에 나오는 어떤 그 천국관인데요. 천시만고 끝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 그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내세간 천국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떤 비성경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요, 사람들 눈에서는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하나의 그 통일체로 만드신다. 그 위에 누가 계시냐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천국의 은닉성, 주님의 영광의 은닉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그것이 영광인 줄 아는데 천국이 그 큰 영광을 어떻게 감췄나니까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천국을 볼 줄 몰라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은 그 천국은 자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나 먼 천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바로 곁에서 그 많은 버스에서 내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지만 이 사람 내하고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내하고 같이 붙어있어도 이 사람은 내하고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실은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지혜로만 알 수 있죠. 아무나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실 알아요. 그래서 뭉기 세상에서 남들 탓 안 하고 지 신세 탓 안 하고 운빨 탓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2절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시 말해서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공동체 내에서 일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덕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2절과 3절의 평행절이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여기서는 5가지 덕목이 나와요. 그 5가지 중에서 빠져있는 것이 긍휼하고 자비입니다. 나머지 3가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겸손, 온유, 인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9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개든 5개든 9개든 사실은 개수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한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언급된 겸손, 온유, 인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그 개념, 다시 말해서 국어 사전적 어떤 그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겸손하라고 부름받은 자니까 언제나 이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본문이 주는 그 의미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투그림으로 유명한 이 조영남 씨가 이 가수잖아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겸손은 힘들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인데, 내가 당대 최고인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손은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은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겸손은 기어가는, 낮추는, 천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다, 이 겸손은 노예 근성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하는 비굴한 태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교육이라는 것이 영웅주의잖아요. 예, 영웅들을 생산해내는 그 교육을 하는데요, 이 교육에서 겸손은 추구할 만한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겸손을 얘기를 했을까? 기독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삶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화두가 뭔지, 그 시대가 어떤 교육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근거에서 겸손은 필연적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고, 겸손은 가장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순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겸손, 온유 했지만은 이 순서는 바뀌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순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때로는 거칠었던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의 해석을 두고 끊임없이 다투셨던 분.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상을 뒤엎고 난동을 피우기까지 하셨던 분. 그런데 당신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단체에 빠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은 부드럽고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좋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은 온유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에 반항하고 항거하는 행동, 이것 또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사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냈다고 이거는 온유와 겸손한 것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 화냈을까요? 다만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화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그 행위 종교에 빠진 이들을 그들에게 온전한 율법의 해석을 주시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모으려는 조치이지 그저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온 마음을 쏟으셨어요. 그것이 온유와 겸손을 애려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다시 아버지 사랑 안으로, 아버지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분노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친히 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야단을 친다고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또 야단쳐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밖에 볼 줄 모르는구나. 너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를 따르는구나. 그게 온유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 바울의 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좋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화내는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데리고 오시면요, 제가 뭐 깐죽거리든지 아니면 노랑트레기를 건드리든지 아무튼 화를 내게 만들어 볼 테니까 모시고 오시라고.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겸손이다, 온유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인간성은 정말 좋은데 성경의 뜻과 반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데 우리는 인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겸손과 온유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온유로 넘어왔는데 주님이 팔복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도대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팔복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인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팔복의 일차적인 어떤 그 적용은 예수님에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온유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똑같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분을 잘 내지 않는 성품, 사람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령의 현주소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그에게 가나안 땅 얘기했지만은 출애굽을 겪은 세대 중에서 여러분들 달랑 2사람이 들어가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구원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메시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비스가산에 올라가고 마지막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거기서 찬양하도록 하고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왜 달랑 2사람만 들어갔을까? 왜 이 사람만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뭡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달랑 이 2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천국의 복을 누린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천국하고 우리가 거리 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미 유대인들이 실패, 바리새인들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본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율법을 준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 못 들어가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그들이 말을 했을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셨겠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분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온유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오직 이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인내. 마크로디미아 라는 이 단어는요, 멀다, 인내, 길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마크로스란, 그 다음에 진노, 분, 디모스라는 이 합성어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길이 참으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 말씀을 그 3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 과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의 인내심은요 하나님의 인내심의 결과이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겸손, 온유,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따로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놔두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얘기를 해요. 누구의 온유라고요? 주님의 온유에. 누구의 겸손이라고요?
주님의 겸손함이에요. 누구의 인내라고요? 예, 주님의 인내예요. 이거는 연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책임지우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뒤에서 또 사랑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결핍하면 분명히 공동체 일치를 해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랑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게 되는 사랑이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 얘기할 때도 고린도서 13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는 거.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끔씩 제가 그 애망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애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애들을 거기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교사들 이제 성경 예비인가고 성경하는 그렇게 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하고 가장 감사한 시기이기도 해요. 애들이 그랬잖아요. 이 밥을 못 삼키는, 밥 삼키는 이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게 길게 살지를 못해요. 애 생명 하나 끝나면 교사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엄마처럼 어떤 처녀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엄마처럼 그렇게 슬퍼한다고요. 근데 그때 보면 진짜 봉사로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와서 막 사진 찍다. 특히 뭐 부총장 부인들이 이렇게 오든지 거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면요 대부분 와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자신들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해 그 마음 품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사랑이 자기예요. 남들에게 자기를 더럽히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갖고 사랑을 했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진짜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실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면 강한 사람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의 약점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강한 사람이 등장했는 것이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해요. 고린도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앉히셨다 그래요. 어디요? 지금 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우편의 교회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도대체 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이렇게 높였는가? 그렇게 궁금해 할 만큼 교회가 주의 곁에 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5장 6장 가면 신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보면 신부의 자리가 교회가 써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데 그 여기는 우리가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형제 사랑까지 이어간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자는 이웃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게 뭘까?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 실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랑에 바탕을 둔 그 모습이죠. 예판의 사람들도 참 많지만은 보이지 않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타고난 어떤 그 인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펼쳐놔 버리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감 능력이 이렇게 결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인터컵 BTJ 난 처음에 BTJ가 뭔가 BTS는 알겠는데 비록 아미는 아니지만 BTS는 알겠는데 BTJ가 뭔가라고 했으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웃기는 단체입니다. 지금 인터컵 열방센터로 인한 피해가 뭐 500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근거한 신속한 뭐 세계 복음화 뭐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승리를 추진하는 그 단체예요. 제 바울인가? 이 사람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BTS가 처음에 대구에 구성될 때에 제가 그때 남교에 전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인터컵에 소속된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고 걔들 예배를 몇 번 인도해 줬어요. 갈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초창기였어요. 90몇 년도. 코로나 이 사람들 때문에 500명이 넘게 생겼다라는 것 그것보다도 뭐라고 얘기를 있는 거니까 뭐 음모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서 그 모습을 봤잖아요. 물론 여기다 사입이에요. 저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컵 이거 기독교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더라면 왜 공감 능력이 없을까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잠시 멈춘다고 예수님이 사라져요? 너 왜 안 모이는데?
왜 함께 기도 안 하는데, 왜 함께 찬양 안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실까요? 언제 예수님이 떼거리를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나요? 예루살렘 갔을 때에 막 이렇게 호산나 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로마 군대가 움직였을 거예요. 안 움직이잖아요. 몇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독교가 뭔지, 믿음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요 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차단을 둘까요? 안 둬요.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자가 늘 요한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둘 사이에.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개처럼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어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등하시는 그런 자들 다 거짓 신자들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한석경이라고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나중에 파문당해서 요즘은 회복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굉장히 노학자이기도 해요. 왜 파문됐나 하니까 니는 개신교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독일 신학이 원래 세계적인 어떤 이 신학 자체를 주도하기도 하지만은 그 한석경의 교회라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세계에 대한 봉사를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은 결국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교회란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온전히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송두리째 원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요구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지도 혹은 옆길로 들고 진 땅을 밟을지도 가다가 비틀거릴지도 그러다가 넘어질지도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도 그래서 반쯤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 척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일으켜 세워 여간을 찾아주며 미리 알 수 없지만 날 때까지 여간비마저 치를 것이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다시 완쾌된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석경은 현실교회가 타락해 있어도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끝까지 주님께서 놓지 않는다. 그 놓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보십시오. 평안의 면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지하도록 힘써 지키라 이런 말들이 뭔가 하니까 이미 공동체 일치는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평행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끈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들의 평화라고 했을 때에 그게 사랑입니다. 그 평화, 그 평화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강화해 보십시오. 보면 교회 안에 무엇이든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자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요. 어디다 둘까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성령이요 교회를 십자가에 묶었어요. 예수님에게 묶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로 하나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 가지고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겸손, 온유, 오래 참, 그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일들이 우리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섬기고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이 주목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로 하나로 묶여져 있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셨고 들꽃이라는 이 작은 서클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인 그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눈도 더욱더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온 우주적인 하나된 교회임을 믿고 넓은 범주에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